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추장이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가 됐는데 자기의 이제 추장직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삼형제에게 저 마을 저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각자 생각하는 소중한 것 한 가지씩 가져오라고 이제 숙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가져온 것은 아주 신기한 돌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산에서 신기한 돌을 가져왔습니다. 아, 정말 신기하게 생겼구나. 그래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아버지, 저는요 이 평지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꽃을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정말 신기하다. 세 번째 아들은 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형들처럼 신기한 것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저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비로소 산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활하고 비옥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 부족이 그것으로 옮겨 살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부족의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결국은 아버지는 누구에게 추장 자리를 넘겨줬겠어요? 셋째 아들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겠지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희망과 꿈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과 꿈, 희망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전과 꿈과 희망,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에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 장벽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상과 이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좌절감이 올 수도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이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졌던 큰 원대한 포부와 꿈이 이상이 자칫 망상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은 고통의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현실과의 이런 거리감 또는 괴리감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모든 괴리감들을 떨쳐버리고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또는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라는 이 뜻은 콜로세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로세움이라는 뜻은 네로 황제가 세운 거대한 동상 이 콜로소에서 이렇게 비롯된 이 콜로소 거기에서 왔다. 그래서 이 뜻은 거대하다인데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서 거대하다. 아마 이 골로새를 그런 의미에서 좀 거대하게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데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된다.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또 헬라 철학 사상을 따라서 금욕주의자들도 있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느냐, 인간의 욕망을 자꾸 이렇게 절제를 하고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사를 숭배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천사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천사 등급론을 이야기하고 천사도 천사장이 있고 메신저 천사가 있고 수호 천사가 있고 등급을 매겨서 그 천사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열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기와 미움이 있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자기가 전도는 하지 않았지만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그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짧지만은 잘 이 변증을 한 신앙에 대한 변증을 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서 시인의 구성이 대부분 이렇게 13권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 것처럼 골로새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 서술적으로 기록해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서술적 용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디카티브 서술적으로 잘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철학과 사상보다도 탁월하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이제 3장, 4장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되는 오늘 말씀에는 보면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또한 육체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위의 것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과연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땅의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신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90%가 땅의 것을 요구합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과연 위에 그 살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믿었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면 휴거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버리면 이 세상에 그런 고민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전부이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중요한 말씀이 11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만유라는 말은 헬라어 파스인데 이건 영어로는 all 또는 everyth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킬 때 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글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다. 이게 만유란 말이 무슨 말이지? 부터 시작해서 어렵습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역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잘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 된 목적이 너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only Christ is all.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In all, in everything is Christ.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범신론 사상인가? 모든 만물에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범신론 사상을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아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할례를 받을 수 있죠. 건강상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교회가 시끄럽지요. 이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잖아요. 또 우리가 뭐 할례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구원과 연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거죠. 또한 헬라 철학의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 물질 세계, 인간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예수가 신이라고 하면 신으로 있어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신이 인간이 됐다면 그거는 물질 세계에 들어온 게 아니라 가현, 거짓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헛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도 영적으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주주의, 초기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걸 온전히 믿지를 않으니 바울이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Christ is all, Christ is everything, in all, in everything is Christ.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주제이시며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세상 철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마저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이런 헬라 철학 사상에 따라 금욕주의를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를 숭배한 사람도 있고, 또한 그것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지만은 자기는 공산주의 사상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 사상이 맞다라고 생각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좋아하는 철학자나 사상가들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은 좀 우습고 구닥다리 같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에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고 경제 제일주의를 살고 있고, 또한 공산주의 유물사관이, 사회주의 유물사관이 이렇게 참으로 세상이 편만해져 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이며 삶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아 누리게 돼서 감사하고 날마다 그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여 삶의 목적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살게 된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게 된 거예요. 죄악에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생인데 죄에 대해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살게 되고,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내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부모님께 이렇게 받은 것처럼,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안에서 내가 육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4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된다. 천군 천사들이 올 뒤에 그때에 나타나게 된다. 근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이며 삶의 목적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지식의 영역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새 사람 된 걸 확인하고 여기고 인정해야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잘 아는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외우더라고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I am the way, 유일한 길. I a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요. I am the life, 유일한 생명. 오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많으시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다. 내 삶의 전부다. 젊은 날에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 만나면요, 뭐라고 하니까 You mean everything to me. 네가 내게 모든 걸 의미한다 했었고 뭐 사랑을 고백하고 이러면, 그런데요, 이 사랑도 식어지면요, 언제 그런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몇십 년 살아보세요. 어이구, 내가 지금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죽은 이후에 내가 땅속에 들어가도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인생을 살아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의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마구치 H씨가 쓴 죽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물리법칙, 이 책을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깊은 책은 아니지만 물리학이 어려운데 이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런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뉴턴이 나오는데, 이 아이작 뉴턴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3살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재혼해서 다른 남자 따라 가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한편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꿈을 꾸는데 뭐냐면은 계부인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한꺼번에 죽이는 꿈도 꾸고, 그러면서도 어머니에 대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어머니가 재혼해서 시집을 갔다가 애 3명을 낳아서 남편 계부가 죽고 나서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어머니가 돌아왔지만은 동생들이 또 이복 동생들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이 아이작 뉴턴은 여러 가지 물리에 대한 법칙의 공부를 이러다 수학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자연에 가는 거예요.
자연 가서 늘 생각하고 물리의 법칙을 생각하고 산수 공부를 수학을 공부하고 이러다가 뭡니까? 그가 발견한 게 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과의 나무에서 사과가 툭 떨어지는 그걸 보고 만유이지 모든 만물은 다 서로 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끄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예, 세상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 지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밖에도 이렇게 달도 지구가 끄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고 지구는 또 태양의 끄는 힘에 의해서 그 중력이라 그러죠. 그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법칙을 발견해서 그가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가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한 이건 발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 아이작 뉴턴이 발견을 했는데 그가 발견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진리는 단순함에서도 오는 것이지 다양성과 혼란함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완벽하다. 예,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모든 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그러면 만유인력이 왜 생긴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모른다.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냥 발견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진리의 파도에서 파도가 칠 때마다 아름다운 조개를 찾아내는 소년에 불과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막 오대양이 막 파도가 치는데 저기에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조그마한 있잖아요. 조개 껍질. 그걸 보고 야 신기하다는데 얼마나 조개가 많아요. 그거 하나 발견한 게 만유인력의 법칙에 불과한 그건 소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죠. 만유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높였던 그런 오늘 우리 청년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간에 가면요 새 사람 되려고 부처님 되려고 얼마나 성제성녀 같은 경우는요 이쑤시개를 8년을 썼대요. 대단하죠 여러분. 가부좌를 틀고도 돌을 깨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니르반 열반할 수 있는가 이 인생고에서 벗어나 그런다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Christ is all. In all, in everything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고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걸 믿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믿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다니까 내가. 근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여전히 내 생각 따라 살고 어디 여기 조금 배운 책 좀 읽은 그 사상 따라 철학 따라 산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인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라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래서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다음에도 철학 사상 따라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과연 예수님 믿는 거 맞느냐? 아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랬습니까?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는 거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5가지 옛사람의 모습이 이게 내면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음란은 혼의 정사와 같은 불법적인 성관계, 부정, 음란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인 이런 부정, 이런 사상과 행동, 말 등 이런 불순함, 사욕, 색욕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 악한 정욕,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사악한 욕망들, 탐심,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와 같은 건데 이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다. 욕심이죠. 욕망이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임하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래요. N번방 사건, 참 이를 보면 그 젊은 청년이 N번방 사건에도 나와가지고 뭐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뭐 죄송하고요. 근데 정말 죄송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아주 막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처럼 아주 그런 모습. 왜요? 그 속에 누가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죄가 주인이니까. 음란의 마귀 사탄이 주인이니까. 악행을 해도 악행인 줄 몰라요. 심지어는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동성애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오늘 이 시대에 통탄할 노릇이죠. 목사 되면 뭐합니까? 신학에서 공부에 신학 박사 되면 뭐합니까?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걸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사상과 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기도 받았고 어떻게 해서 또 그런 거 따르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 없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그게 맞다로 이야기하고 백일하의 서울 광장 앞에서까지 그걸 맞다라고 그냥 지지를 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은 항상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건강하고 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되었으니 하면서 6가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이죠. 분노, 노여움, 분노보다도 더 격분한 상태,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들, 비냥거림, 조소, 험담,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는 모습들. 앞에서는 축하해 하고 돌아서서는 축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 거짓말하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축구하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에 합당한데 이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 보면은 언어와 관련된 게 많아요. 분노 떠들고 막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건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 말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나에게 뒤에서 나를 험담을 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끓는 물주전자를 무관심하게 쳐다본 사람은 많았지만은 제임스 와트와 같이 그 물주전을 보면서 짐을 끌고 가는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사람은 제임스 와트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막 치니까 무서워라고 숨는 사람들 많았지만 그 번개를 보고 전기를 발견하려고 생각을 못 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전기를 그 전등 번개를 보고 전기를 발견한 거예요. 노댕은 이렇게 돌을 보고 그 돌을 보는 쭉 가는 가운데에 좋은 돌을 발견했는데 그냥 돌멩이로만 보지 않고 그 돌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것을 조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 기도, 찬양 전도했는데 그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항구에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 고기잡이 배들이 막 드나드는 항구에 이 배 이름이 사고호, 더 액시던트라는 별명이 붙은 고기잡이 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기잡이 배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사고가 터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고가 터져 죽는 거예요. 누가 아프든지 심지어는 누가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배가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이번엔 또 일으켰는가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선원들에게 그래 이번에는 무슨 사고 쳤노? 그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번에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 야 사고호가 사고 안 치면 누가 사고 치노? 사고 치고 돌아와야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선원 가운데 한 말이 그게 아니고요 선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어요? 선장님. 이전에 선장님은 술 마시고 그래서 뻥 하면 막 선원들을 때리고 그래 선원들 사이에도 서로 막 그냥 싸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졌는데 이번에 선장님은 술도 안 마시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선원들을 격려하고 이러다 보니 고기도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나라에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라 주인이 누구지요? 대통령입니까?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천만의 말씀.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얼마나 좋은 국가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그 국가도 지금 못 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합당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이상이 망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